반갑습니다. 홍충근 목사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저희들은 출애굽기 11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9가지 재앙. 기억하고 계십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가지 이야기입니다. 피, 개구리, 이, 쭉 가서 흑암까지 모두 다 이집트의 신에 대해서 이집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버리고 이기고 계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1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12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6월절 규례에 관해서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어떤 달인지 이 달, 이제 이 달이 이제 1월이 되는 겁니다. 1월. 이제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열흘에 1월 10일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떤 양을 취하느냐? 흠없는 양을 취합니다. 흠없는 양을 취하는데 양과 혹은 염소를 취하는 거예요. 염소를 취해서 10일부터 14일까지 10일부터 14일까지 잘 모셔두는 거예요. 간직하게 했다. 그렇게 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4일 날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되 날 것으로 또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중요한 겁니다. 삶지 말고,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삶지 말고 구워 먹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 버려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6월절 규례니라.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인데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라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죠.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피, 그 피를 묻힌 사람들은, 집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묻혀져 있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6월절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어떻게 돼요?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 어떻게? 15절 말씀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넣은 떡이 유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이 누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부풀게 오르는 것이 누룩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것. 맛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단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새롭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여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은 누룩을 넣는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일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라. 가장 중요한 것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제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 지나가실 때 그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 영원히 지킬 것이니. 언제?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가나안에 도착하면 이 예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예식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출애굽하기 전인데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를 보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하면 너희들은 이 예식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고 하고 이 예식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너희와 영원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지킬 규례라고. 뭐가? 6월절이. 그리고 뭡니까? 예식이라고. 약속의 땅에서 지킬 예식이라고. 어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지 모르지만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지켜야 될 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 후손들에게 설명해 줘야 될, 설명해
해주라. 설명해주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6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냅니까?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다.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안티 기독교.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관념적이고 철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냐, 이것이 신앙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설명해 줘야 되는데, 몸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정신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후손에게 설명해 줘야 될 예식이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러면서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후손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셨다. 그것을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 29절 본격적으로 6월절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초상을 당한 사람 집이 한 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내 백성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게 복을 받게 빌어라. 바로가 이제 자기 장자도 죽고 이 애굽에 큰 곡소리가 나니까 소위 말해서 학을 띠는 겁니다. 학을 띠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나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라. 이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은 그릇째 옷에 사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그렇게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의 금부치를 그리고 의복을 요구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주었습니다. 다 내어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서 물것을 가지고 떠나갔다. 35절,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12장 37절에 떠나갑니다. 어디서?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60만 명. 60만 명. 그래서 한 200만 명이 출애굽하지 않았을까라고 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4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430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고 거류인이나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한다. 한 집에서 먹고 고기는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다리를 꺾지 마라. 뼈도 꺾지 마라. 그렇게 4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혹시나 타국인들이 이 유월절에 지키고 살 때는 할례를 받으라. 할례. 그 후에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할례에 관련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유월절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넘어가면요. 13장.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구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자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 초태생 동물에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구별하라. 이 처음 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가정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집니다. 잘 길러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인데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날짜는 어디입니까? 출애굽하는 날. 그날을 첫 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빕월.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4절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여기도 다시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라.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람셋에서 숫곳으로 떠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을 고센 땅 람셋입니다. 람셋 여기서 숫곳으로 떠났습니다. 숫곳으로.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뭡니까? 블레셋으로 가는,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으로 가는 이 길입니다. 이 길.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할까봐,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하여서 이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 애굽을 탈출할 것인데, 빠져나갈 것인데, 너희들이 빠져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20절에 보면은 숫곳을 떠나서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으로 내려서 숫곳을 떠나서 에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에담에 장막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담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아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갈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갔다면, 인도했다면 분명히 후회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보지 않고 내려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언제나 배후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뿐입니다. 14장에 보면은 이제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 사건. 홍해 앞에서 이쪽으로 내려왔는지 이쪽으로 내려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지시가 아니죠. 모세의 지시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순간순간의 여정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착을 합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비하히롯 여기입니다. 여기 에담을 지나서 비하히롯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요. 이 앞에서 비하히롯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올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다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변심을 합니다. 5절 말씀에, 14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해서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추격을 합니다. 바로가 추격을 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특수병 600승과 그리고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부대 모두 이끌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어내어서 죽이려느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11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섬긴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들이 죽을 상황에 처해지니까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진정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이 16절 말씀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더니만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고 바닥이 마르고 그 홍해가 벽이 되고 바닥이 마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갔다. 2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이어서 이집트 병거와 기병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이렇게 건널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집트 군인들 사이를 막아 놓으시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 병거가 들어옵니다. 바다 중간에 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손을 내립니다. 27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왔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고 병거와 기병을 뒤덮으셨고 28절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하나도 살아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애굽을 치신 주의 크신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3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모세의 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5장 또 15장 19절부터 시작해서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모세의 가족 한번 볼까요? 모세, 그의 형 아론, 그의 큰 누나 미리암. 이 미리암이 다시 하나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신광야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홍해에서 신광야로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홍해에서 이제 신광야가 여기입니다. 이 밑이 신광야인데요. 자, 여기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어디에 왔다고? 마라에 왔다고. 마라. 여기가 마라입니다. 마라. 사흘길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그래서 마라에서 물을 얻었는데 써서 먹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바로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목이 말라서.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물에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제 마라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어디로? 엘림으로 내려옵니다. 엘림에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6장. 네, 이제 드디어 신광야로 내려가죠. 신광야. 이게 중요한 장입니다. 16장. 자, 이제 출애굽해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져요.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굶주림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원망. 음식을 통해서 원망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 없음을 통해서 원망하죠. 두 번째는 음식이 없음을 통해서 오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니까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날마다. 그리고 엿새 동안 거두어 드린 것을 먹을 거리로 준비하다 보면은 6일째는 어떻게? 2배가 될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루에 한 번씩 하고 6일째는 2배를 거둬 두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저녁에는 너희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 그 주께서는 너희가 당신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너희가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는 것이다.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메추라기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는데 그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어디에서? 신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다. 언제까지? 38년 동안.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날 이 만나가 끊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 17장에 보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신광야 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신광야에서 내려옵니다. 어디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또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요? 물이 없음을 통해서. 17장 2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죠. 너희는 어찌하여서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심판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먹을 물도 없고 자식들이 먹을 물도 없고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모세에게 대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바위 위를 쳐라. 내가 정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 7절 말씀에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그 르비딤의 지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바. 주께 대들었다 해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 같은 지명입니다. 르비딤, 무리바, 마사.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8절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누굽니까? 이 아말렉은 너무 잘 아시죠? 에서의 손자 아말렉. 에서의 손자 아말렉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조상이에요. 같은 조상인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가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그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안 치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 힘으로 들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겠지만 옆에서 사람들이 잡아주면 내 손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까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고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여호와 니시. 아까 전에 여호와 라파, 치유로 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오늘 여호와 니시와 여호와 라파가 나왔습니다. 이제 18장에 보면은 이제 이드로가 방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에 미디안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을 합니다. 누구와? 모세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백성들의 성사, 사람들이 200만 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송사를 다투려고 자리에 앉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나와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라. 그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 가운데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되어서 거짓이 없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자네를 대신해서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고 큰 사건은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들은 스스로 재판하도록 그렇게 하게. 그러면은 자네의 짐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어떻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그렇게 하여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19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을 떠나서 십계명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신광야, 여기가 엘림, 여기가 마라. 오늘 내용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 이제 19장에서 시내산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출애굽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20장이 더 가야 돼요. 19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어떤 내용일까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시내산 내용. 19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는 시내산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내용을 할까?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장부터 40장까지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